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이런 예배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운데 우리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7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절 말씀은 남자들에 대한 기도를 권면하고 있고요. 9절에서 15절은 교회에서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본문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바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네 가지 기도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기도,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기도 안에 이런 네 가지 기도를 다 함께 이루는 이런 다양한 기도를 하라는 이런 우리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간구함으로, 또 때로는 기도함으로, 또 때로는 중보기도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우리 가장 큰 특권이고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고 의무인 바로 이 기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특권과 의미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의무라는 그 의미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듯이 기도도 우리 점점 성숙해서 우리 장성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중심의 기도를 우리 많이 드리시는 그런 편이라면 기도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야 됩니까?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또 성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세상적 그 역사들이 무엇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점점점 이렇게 넓혀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우리 코비드19에 대한 기도를 드리죠. 이게 전세적인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이 확진이 한번 되면은 그 수많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되는 것 자체가 우리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드니가 락다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가 막히고 있고 사업장이 막히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막혀서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 성전이 열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이제 성전 출입이 없이 우리 집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물론 그것도 이 시기 속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에 우리 순서에 맞춰서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같이 기쁜 일은 없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작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호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호주의 모든 정책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정책들로 운영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도 함께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참 힘든 시기이죠. 이렇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걸음은 부자유스럽고 우리 음식은 잘 넘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올해 우리 2021년도 교회 목표 12가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 앞으로의 이런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의 이런 내용들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가족을 위하고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바로 이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호칭을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강조하므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속에는 임금이나 왕 같은 이런 특별한 지배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우리 사역하던 그 시기에 바로 이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바로 이때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그리고 허영심이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도 그것을 기독교인이 했다는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왕의 말 한마디에 인생의 생사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그 뜻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는 이 내용을 봐도 바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은 참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선교와 복음 전파의 계획을 세워서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런 복음 전파에 우리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도에 뚜렷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뚜렷하면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응답하심이 뚜렷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밖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굉장히 답답해하죠. 그리고 만나서 할 말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진정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끊어짐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되죠. 특별히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하라는 이것을 최근에 이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데, 바로 이런 시기 동안에 참 안타깝게 나가지 못하는 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인생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걸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일평생 선교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뼈아픈 이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뼈아픈 실패가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실패를 인해서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를 하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이 남다른 각오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우리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 마더 네이처라는 회사에서 우리 사원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원 모집을 할 때 이 특이한 조건 한 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면요. 우리 전 직장에서 뼈아픈 실수를 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이하죠. 사원 모집을 하는데 전 직장에서 우리 아니면 다른 일터에서 이런 뼈아픈 실수를 했던 경험을 가진 사들을 먼저 뽑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바로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 아주 매우 지혜로운 광고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뼈아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초대교회를 깨뜨렸던 그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이런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그 수많은 매를 맞아가며 굶주리며 헐벗어가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마더 네이처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요? 여기 광고한 대로 뼈아픈 경험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저 같으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미국에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같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미국으로 간 한 집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한참 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자기 어느 교회에 가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참 이 미국의 그 마인드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는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없다면 그게 응답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한다 하는 이 자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런 이 공식적인 이야기가 성립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참 이런 사업장도 이런 사원 채용에 대해서 뼈아픈 실패를 한 경험 있는 자를 원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아주 지혜로운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우리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사람 속에요, 우리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 기도가 좀 뜨거워야 되는 이런 기도 부분입니다. 내 자녀가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예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어울리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세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린다면 그 기도는요, 바로 모니카 같은 이런 탕자 아들을 둔 어머니의 기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도 포함되고 우리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의 모든 가정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이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언젠가는 돌아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완악하고 도저히 돌이킬 것 같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우리 불교 국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통용되지 않는 이런 나라들이 많죠. 특별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나라 자체가 아예 우리 기독교는 거부하고 자기가 믿는 알라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정착했는데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우리 섬기라고 우리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여러 가지 율례와 법규를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그것은 따르지 않고 우리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큰 우입니까?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이 엄청난 이런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아랍 나라라든지 아니면은 인도 같은 나라에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됐을 때 그 나라의 그 역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이제 직장이 없어서 우리 직장을 찾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가정생활하는데 직장이 없이 참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이때는 우리 찾아다니면서 일터를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내가 찾는 이런 직종을 제가 지금 찾아야 됩니다. 일터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런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 안타까운 마음, 이런 아버지 그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버려진 아이같이 이렇게 사는 그 자녀가 있다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전 세계를 우리 기도로서 두루두루 각 나라마다 우리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간구는 또 개인적인 기도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친척을 위한 기도가 되지만 우리 중보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저 공산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에 4절의 말에 아주 굉장히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기도자로서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이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온 성도가 이 구원을 맛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